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근거로 세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서도 뜨겁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달아나 도망해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표어를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셨지요.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믿음 없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가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동참하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제자들이 응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요청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며 함께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일어나 함께 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내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배운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런 뜻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우리가 아멘하여서 함께 가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동참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시며 함께 가자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응답하고 일어나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안 된다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너희들도 함께 가기를 소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도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신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요청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하신다,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제자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청하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해서 나 혼자 가면 되지, 나는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만 혼자 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뭐 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나 혼자 이루어야 될 일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 하나에서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동참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은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열심을 다하게 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의 온전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인 롯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죠.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하나님, 10명 중 하나가 이제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롯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망하시기에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성을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롯이 천사를 지극하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창세기 19장 16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롯의 믿음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롯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이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에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천사가 롯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롯만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죠. 15절과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천사는 두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성 바깥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도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을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성을 멸망할 때에 너와 그리고 네 아내와 네 딸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철저하게 롯은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마치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자기의 생명만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서 이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롯만 구원해 주시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그 아내와 함께 빨리 소돔성을 도망하라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내 두 딸이 약합니다. 거기까지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재앙을 만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재앙을 만나서 내가 죽을까 합니다. 내가 끝까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는 롯에게 빨리 도망하라 그렇게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틀 때에 바로 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 두 딸은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가게 되죠. 얼마 동안 뛰어갔겠습니까? 해가 돋을 때까지, 그러면 동이 터서 해가 다 돋아서 환하게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한 2시간? 그 정도의 시간에 이 롯은 앞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롯을 구원하면서 롯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두 딸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은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성 바깥으로 인도까지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이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떨어질까 넘어질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들을 대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 성까지 그렇게 달려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손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 딸들 손을 붙들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빨리 가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소돔성은 멸망할 때 자기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아내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달려간 걸과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련이 남았겠지요. 거기에 무엇인가 자기가 많이 모아놨던 것,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미련이 남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달려가다가 보니 남편은 저 앞에 가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는 다시 한번 소돔성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내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그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나만 빨리 구원받고 그리고 나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에서 롯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이 롯의 모습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소돔성에서 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소돔성에서 그의 아내를 구하는 것, 그의 아내를 얻는 것,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롯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그의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아내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그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그 모습들, 뒤에 미련을 가지고 자기 삶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그 모습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롯이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두 딸들에게도 마찬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롯의 두 딸은 구원받게 됩니다.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을 때에 그 성에서 구원받게 되고 소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소알에서 두렵고 무서워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산으로 들어가 굴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31절 3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34절 35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없어서 후손을 이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을 이어야 되겠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후손을 이어서 우리가 대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라도 후손을 잇겠다고 하는 마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이것은 소돔성 사람들이라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은 성적인 큰 타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적인 것에 매여서 성적인 것으로 타락한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어떻게 행합니까? 그 성읍에 있었던 남녀노소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그와 상관하기를 원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타락,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으면 이런 모습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타락한 세상 소돔성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남자가 없어서 후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하고도 관계를 해서라도 후손을 이어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거는 잘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롯의 두 딸들에게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롯이 소돔성에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자기의 딸들에게는 철저하게 소돔성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돔성 사람들과 거기에서 함께 살아가며 성공하고 그리고 더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위하여 그렇게 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소돔성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했던 그 모습이 바로 롯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생기게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소돔성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후손을 이어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롯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주시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롯의 신앙의 모습은, 롯의 마음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 자신만 잘 되면 되는 바로 그 모습이 롯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의미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제자들에게 권면되기를 원하고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할 줄 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요청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올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다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